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가 온전히 그 성령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부적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날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은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날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맘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3절만 하자 한번 더 찬양하십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주 언제가 임하실지 주 언제가 임하실지 오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것에 맞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1절과 한 번 더 다시 한번 갑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주님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우리 한번 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를 계속해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 끝난 그날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우리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예배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그 마음 열어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93쪽쯤 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설린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다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지난 주일도 또 오늘도 우리가 주회전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여러분을 땅끝으로 알고 보내셔서 또 거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과 또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기간으로 알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에 사실은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 그 주님 받으신 고난, 우리 위에 받으신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또 경건하고 또 기도하면서 보내는 이 기간에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또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겪으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나 위에 받으신 아픔을 기억하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리고 구원받을 때만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가 그렇게 찬양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구원받은 믿음은 사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믿음은 사실은 성장해 가야 하고 또 성숙해 가야 하고 사실은 이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큰 믿음을 향해서 성숙해 가고 또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그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바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지만 더욱 굳세라 이렇게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또 우리가 찬양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 큰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 바로 히스기야가 정말 귀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이틀, 초삼일도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 번 더 히스기야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그 결과. 그렇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그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실한 믿음, 큰 믿음은 오히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이때가 보통 주님 오시기 전 728년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그럼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쯤 되겠죠. 그러니까 주전, 주님 오시기 전 700년경, 720년경 그때쯤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지금 이 히스기야가 바로 그 당시 사람이거든요. 주님 오시기 약 700년 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의 배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이다.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또 누가 왕인 시대? 호세아가 왕인 시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구약 시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필요하긴 하죠.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정 시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왕 시대에도 말년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12지파입니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갈라지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만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남왕국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이스라엘, 남왕국이 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나라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이 누구냐? 이 호세아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남왕국은 히스기야가 왕이고 북왕국은 호세아가 왕인데 이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왕국이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무려 10지파나 되는 이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엄청난 나라, 포악한 나라, 그 나라에 붙여버리셔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호세아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앞장 17장 5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도 혹시 성경 찾으실 수 있으면 열왕기하 17장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어느 온 땅에?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죠.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7절 이 일은 무슨 일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린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왕국 유다죠. 베냐민 지파의 상당수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유다에 살아남아 있고 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 유다는 지금 존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그 나라를 지켜주신 거죠. 그러나 이미 북왕국은 10집 하나 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을 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다 쉽지 않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마다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더구나 믿음이라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래도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 도전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서 또 이 사회적인 여건을 보면서 영적으로 참 쉽지 않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마치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지만 이미 이스라엘 북왕국은 다 멸망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지금 유다 땅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엄청난 공격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쉽지 않은 여건 속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전 가운데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그 북왕국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하고 그들이 사로잡혀가고 아수르 군대가 이방 사람들을 북왕국에 다 갖다가 놓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와 함께하는 유다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유다 나라를 아직은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은 사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쉽지 않은 도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우리나라의 민족도 이와 같은 엄청난 도전 속에 있지만 우리 교우 여러분도 오히려 이 기간이 지난 주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듣고 보니까 오히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기가 어려웠던 또 가족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또 구역마다 또 선교회마다 또 우리 교육부서마다 오히려 다 연락도 하고 다 나오지 못하시던 분들에게도 연락해서 우리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합시다. 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장점도 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주회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어려워지고 성전이 문이 닫히고 이것은 결코 또 작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이런 도전들이 히스기야의 시대처럼 히스기야처럼 상황이 어렵고 심지어는 큰 도전과 고난이 닥치는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히스기야의 믿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냈던
오히려 성장했던 그 신실한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던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히스기야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이었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 여러분, 정직하다는 말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거짓. 거짓이라는 거, 거짓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거든요. 감추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거짓되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숨기거나 묻어두거나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 바로 그 과정을 저는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저의 죄악입니다. 감추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저의 실수와 허물입니다.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이와 같은 기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겸허하게 또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특별히 오늘 저는 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보고 싶어요.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느후스단, 이것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실제로 3절은 넓게 볼 때 히스기야의 마음의 자세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의 자세였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구체적인 행위와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상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우상을 없앤 겁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느후스단,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것도 다 부숴버린. 여러분,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행한 구체적인 행위와 삶 속의 믿음의 행실은 바로 우상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죄는 다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 도덕적인 죄악들도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 항상 이 우상을 섬기는 죄가 죄의 목록 중에 거의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상은 바로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상.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근데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 설린 가족 여러분, 교우들도 집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이방신, 불상이나 이런 걸 또 갖다 놓고 또 동시에 거기에도 절하고, 이런 교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상이 무엇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을 부숴버려야 될까요?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우리의 내면을 주목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늘 알려주셨던 말씀, 저는 참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처럼 우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없다. 바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반 세상 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바로 이 신앙의 상태가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좋아한다는 표현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들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하나님보다, 우리 신앙의 영역보다 세상에서 더 좋아하는 것,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을 향한 의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조금 기도하고 매달려 보는 듯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어느 틈엔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과 죄악들과 습관들과 중독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을 향한 향락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우리가 좋아하고 세상의 죄악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범하고 여전히 중독 가운데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죄악과 습관,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을 때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고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흔히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모세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이른바 모범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는 모범적 관점은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모세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오늘 본문처럼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히스기야처럼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순종합시다. 충성합시다. 좋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때려 부쉈으니까 우리도 마음의 우상을 다 제거합시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원치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죠. 원하지도 않았으니까 세상의 것을 여전히 누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원치는 않지만 그것을 벗어버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의 생명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터넷을 향해서 TV 앞에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다 함께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지만 벗지 못하는 중독,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 습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 이것이 내 힘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개역 한글판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무슨 능력입니까? 그저 추상적인 능력, 노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끊지 못하는 세상의 습관에서 우리가 여전히 매여있는 죄와 중독에서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여잡고 묶고 있는 우리 육신의 성품, 마귀의 역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주의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상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저와 여러분은 다 벗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현재 남아서 나를 묶고 있는 바로 이것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쾌락, 우리 남아있는 성품들, 그 다음에 묶여있는 습관,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바로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집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 오시고 교회에 가시는 그 시간만큼은 오히려 기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죠?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님, 제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사람의 아직도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모든 매여있는 것, 습관, 특별히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의 성품, 나의 성격, 주님의 능력이 변화시켜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습관과 중독에서 나를 보다 더 자유케 만들어주시고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어주시라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오늘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연합하는 삶,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셨고 오늘도 지키게 하시고 남아있는 우상들도 모두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실한 히스기야의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히스기야의 삶, 이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이토록 살았던 진실한 그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왓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 이 앗수르 왕에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호세아, 북왕국 이스라엘, 10집 하나 됐던 북왕국 이스라엘도 앗수르에 이미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끄떡없는 거예요. 그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앗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전을 이길 수 있도록, 앗수르가 이스라엘은 멸망시켰지만 남왕국 유다는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의 그 믿음 때문에 전혀 더 이상, 물론 뒤에 보면 바벨론에 망합니다마는 이 시대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앗수르 왕, 북왕국을 멸망시킨 이 앗수르가 남왕국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의 믿음 때문입니다. 8절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앗수르를 지켜주시고 앗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도전을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을 향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도전을 이기게 하셨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형통한 삶은 가능합니다. 형통한 삶은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히스기야와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도전을 이기고 형통한 삶.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꿈꾸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신실한 믿음으로 히스기야처럼 죄를 이기고 우상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단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우상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능력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즉 우상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통성을 하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이와 같은 어려운 가정도 또 교회도 우리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큰 믿음 주시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신실한 믿음으로 죄와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히스기야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히스기야처럼 우상을 벗어버리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며,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결단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제들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절실히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모든 여건 속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찬송 우리 한번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이 금요 예배도 인터넷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8시 30분 다 여러분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일 예배도 인터넷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 3월 15일 주일은 다 주회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또 인터넷 예배로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우리 다 각 교구에서 또 선교회 또 교육부서 모두 연락들 다 미리미리 잘해 주셔서 이번 주일도 또 인터넷으로 또 각 가정마다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사순절 주일을 보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여건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모든 우상과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때때로는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없음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도 기도하오니 저희들 평생의 삶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형통한 삶, 승리의 삶을 경험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주님께 물질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갖가지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려운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며 늘 승리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여건들 삶의 현장 속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또 계약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과 또 장래도 주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함께 주의자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기간도 가정들마다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지키시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모든 생활과 우리 사회의 여건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인터넷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들 온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